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셔야? 이기게 하셔야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다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습관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려고 성경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그 원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요 점점 이기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1절에 보면 누구를 정복합니까? 블레셋을 이기죠. 2절에 보면 모압을 이깁니다. 그죠? 3절부터 8절까지는 한마디로 통틀어서 말하면 아람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13절에 보시면 에돔을 쳐서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 6절을 보시면 구렴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끝에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그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믿고 나아갔더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잘 싸워서 전쟁을 잘해서 이겼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긴 것 같은데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우리가 자기 역량 밖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기게 하시면 어떤 삶이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왜 이기게 해주셨느냐? 첫 번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길 수 있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윗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5장에서 뭐 했습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6장에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자기 궁에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정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나도 하나님의 신하에 불과하다. 그 후에 다윗이, 이 말은 7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으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성전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감동을 받으시고 복을 불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7장의 내용이죠.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고 뭐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내 집을 영원히 대대로 세워주겠다. 네 가문을 일구어주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7장 후반주에 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집에 영원히 뭘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은혜가 되거든 집에 금방 가지 말고요, 좀 남아서 한 1, 2분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장 8절 9절에 이제 야곱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낀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다윗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다윗 왕가를 이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여러분 9절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까? 네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씨를 통해서 선한 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온 성경의 열세 구절 아닙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키거든요. 지금 첫째, 둘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죠? 다윗 때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얻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얻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를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까지냐면 18절 끝에 18절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어디까지요? 유브라데까지. 애굽 국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골란 공원을 주셨으니까 아마 시리아 치고 이기고 들어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다 정복한 것 아닙니다. 물론 다윗 때는 정복했습니다만은 솔로몬 때 다시 뺏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저 시리아 건너서, 그죠? 지금의 시리아 건너가지고 이란 턱 밑에까지 유라데 강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을 주시긴 주셨지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빈 땅이 많으면 황무해지잖아요. 그죠? 삶이 위협받잖아요. 오히려. 그죠? 인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내가 이 약속에 수용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 일에 수용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부르심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치면 됩니까? 함부로 죽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칩니까?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여러분 보세요. 그 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때까지는요 블레셋이 다윗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다윗 때 와서 블레셋을 딱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뺏었다고 했습니까? 메덱 암마를 빼앗다 그랬습니다. 메덱 암마에 보면 숫자가 하나 있죠. 요 밑에 나눠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메덱 암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 성의 굴레, 어머니 성의 굴레라 그 말인 것입니다. 블레셋이 5개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그죠?
이제 가드를 빼앗고 이제는 완전히 그들의 맥을 끊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로요, 이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자 지구에서 조금씩 뭐 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괴멸을 당했고 바산 골론도 이제는 뭐 넘어갔죠. 이제는 시리아만 정복을 하면은 뭐 이제 대충성에 나온 예언들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만은 블레셋만 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죠? 어쩌면 이제 바닷가에 있는 땅들이니까 도시국가들이니까 서쪽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딸에게서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죠? 2절 보십시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고 죽이고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죽이다는 말도 될 수 있겠고 키 큰 자는 죽이고 키가 작은 자는 살렸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압을 쳤습니다. 세 번째 뭘 칩니까?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람을 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롭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다의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아직 아람은 통일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람 안에 세 나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아람이 이제 롭의 아들 소바도 아람 왕인데 한 부분이죠. 아람의 한 부분인데 이제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그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들도 아람이고 9절에 나온 하맛 왕 도이도 아람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일 신라 시대 이전에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죠? 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일이 신라가 통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로온지라 다윗이 치니까 말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도우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괜히 치려 도와주러 나왔다가 그들도 다윗에게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패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 편에서 보면 손 안 대고 코 부렸습니다. 두 나라를 쳤으니까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다메섹 아람 편에서 보면 괜히 덤볐다가 당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 10절에 보시면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무찔렀음을 듣고 그의 아들 이제 요람을 보내어서 이제 살해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치러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그죠? 누가 도와줬습니까? 다윗이 둘 다를 쳐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손 안 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어서 살해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10절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기는 전쟁의 위협을 받아서 어쩌면 망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도와줘서 살았단 말입니다. 고맙기도 하고 어차피 다윗이 북진 정책을 치면 자기들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짬을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다 정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 14절 다윗이 에돔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에스의 별명이죠. 그죠? 쌍둥이행입니다. 야곱의 쌍둥이행인데 에돔은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14절 다윗이 소금골짜기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들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인기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요. 자 보십시오.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죠?
모압은요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에돔은 남쪽에 있죠. 아람은 북쪽에 있죠.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적을 쳐서 뭐합니까? 타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다고 했습니까? 후렴처럼 6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마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다윗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수종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인지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면 뭐든지 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알고 덤비들면요 참으로 그 일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못하라고 부산 공교에 두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두셨습니까? 내 사명이 뭡니까?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종처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오래 예수를 믿고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개념을 잡고 그죠? 그 일에 뛰어든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내 뜻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지. 우리의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던져드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번 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입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업의 아들 수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라대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뭐했다? 끊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21,7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포로로 잡았는데 그 중에 1,700명이 마병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말 한 마리를 탔다고 생각하면 말이 몇 마리입니까? 17,0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마리만 남겼다고요?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가 몇 마리입니까? 1,600마리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1,600마리의 말의 발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17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그는 뭘 많이 두지 말고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리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애굽에도 가지도 말 뿐 아니라 백마를 마지도 마라, 많이 두지도 마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은금을 하지 말아라, 많이 쌓지 말아라. 여러분, 마병도 힘이고 많은 아내도 힘이고 은금도 힘입니다. 여러분, 마병 군사력, 그죠?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 주로 외국의 공주들을 갖다가 정략 결혼합니다. 그죠? 그러면 사도 노릇이, 장인 노릇이 누굽니까? 그 군대, 그 나라의 왕 아닙니까? 갈등이 생겨도 사위 나라인데 내 딸이 거기 있는데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봐줄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돈이 많아도 그게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력 있죠. 관계력 좋죠. 뒷배경이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돈 많아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자연히 자기를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는 그런 것 가까이 두지 말아라. 교회가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필요합니까? 있는 게 한정이죠.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정복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100마리만 남겨놓고 1600마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말 발목의 힘줄을 끊어버리면요,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 병신이죠. 그죠? 말고기밖에 해먹을 게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10편, 20편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쓴 시고 21편은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10편, 20편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이로다 자랑하려. 세상 사람들은 병거,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뭘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야, 말이 없으면 소라도 타고 와라. 그래야 되는데 말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소 없어도 괜찮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 것이다, 의지할 것이다,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이런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말한 대로 뭡니까? 실천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마리만 남겨놓고 1600마리의 말의 힘은 뭐였습니까? 끊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한창 북쪽 연합군과 이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내가 너로 이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뭡니까?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뱅거를 매라 불사르라.
지금 정복전을 한참 하고 있는데 말이 얼마나 필요한데, 병거가 얼마나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잖아요. 아니 다 주놓고 그거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뭐 가지고 싸우란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야야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내 이름만 뭐 해라? 의지해라 그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그 다음 절 보실까요? 1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렸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까?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다가도요 내 힘으로 집니다. 저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오늘은 수면제 안 먹어야지. 안 먹고 자야지. 버텨봐야지. 12시까지 버티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반알 먹고 그래 참 안 먹어야지. 주님 이름하고 의지하고 해야지. 쉬워요. 주님만 의지하고 한다는 게 그 수면제 하나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그가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말합니까? 47절 앞에 거 다 우리가 빼놓고 47절 조금 뒤로 47절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마병에 있지 않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기고 저런 것은 누구에게 속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을 지내면서 그 400년 동안 아무도 믿음의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은요 멸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본을 보여준 사람이 없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튀어나왔다는 것이 참 기적인 것입니다.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1600마리의 말에 힘줄을 건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직접 말에 발 힘줄을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고 군사들이 1600마리의 말에 힘줄을 끊는 것을 보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야야, 네가 내 마음에 맞다. 네가 내 마음에 참 맞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무엇이라 사람이라. 네가 나만 의지하니 내 마음에 맞다. 내 뜻을 다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천대까지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지 말고 설교로만 듣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복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도 이런 복을 달라고 좀 애를 쓰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미자 주님 딸이 뭐 한 10시간 정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제교회 교인들이 자꾸 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원사게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분 딸이 전사님 밑에 부전사님처럼 일을 하거든요. 관리집사처럼 일을 해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그 딸들이요 참 대단해요. 은혜 받은 분들은 자녀를 보면 딱 표가 나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교회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돈은 있는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돈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느냐?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면 주실수록 다윗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하실수록 그 모든 이김의 대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빼앗았지만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디에서 매우 많은 옷을 많이라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뭐 폼 잡을 일이 있습니까? 금 방패를 왜 들고 나갑니까? 다윗이 그걸 빼앗았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매우 많은 뭣도 빼앗았습니까? 놋도 빼앗았습니다. 아니, 그 비싼 말과 병거는 다 버려두고 왜 다윗이 금과 놋만 취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병거를 가져오면 훨씬 더 정복 전쟁에 유리하잖아요. 다윗은요,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조리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뭐 할 때 필요합니까? 성전 벽을 안팎으로 다 장식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들을 다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놋은 왜 필요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야긴과 버섯 두 기둥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놋으로 만들었죠.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성전의 기구들 가운데 놋으로 만들어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놋바다와 물두멍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준비할까? 그래서 그 많은 탈취물 중에서 금과 놋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요람이 무엇과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를. 대신 싸워 이겨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다윗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다윗이 금그릇, 녹그릇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쓸 것들이니까.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마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베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뭐하니라 드리니라. 드리니라. 저들은 빼앗았습니다만은 그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전쟁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목숨을 내걸고 그들을 다 준비했단 말인 것입니다. 환난과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4kg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1톤짜리 트럭 몇 대라고 했습니까? 3,400대. 요즘은 1톤 트럭이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용달차 그죠? 용달차 3,400대. 일일로 세워놓으면 볼만할 겁니다. 그죠? 경부고속도로에 쭉 세워놓으면 진짜 과관일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환난 중에 내가 다 마련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질 일념으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지 않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9장에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도 1절에 은총을 베풀리라. 10장에도 보면 10장 2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네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지 않으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흘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주실수록 그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요? 복 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다시 마음과 돌려드리면 왔다가 갔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것이 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16절에 보시면 원리가 나옵니다. 14장 끝에 보시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드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끝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끝에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롱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래 하나님 앞에서 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짝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수들 가운데도 반짝하고 끝나는 분도 있고 그죠? 계속 롱런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성도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많은 사람 돌려드리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던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존귀케 해주겠다. 사방의 모든 대적을 쳐서 파하고 내게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을 누가 끌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게 세운 자를 누가 요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손 대대로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자기가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지만은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의지하고 그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은 성전을 짓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마게 하신 것입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이 내 뜻을 만족시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기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래, 네가 나를 신뢰하냐? 내가 전적으로 너를 위해서 싸워줘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열정, 내 지식, 내 지혜로 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행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 부자신데, 그죠? 하나님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람들께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실 때마다 쌓고, 명성을 쌓고, 여유를 쌓고, 건강을 쌓고, 나를 위해서 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흘리고 또 흘리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다가 다윗의 복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잠시라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고 내 뜻에 맞추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두고만 아버지 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아닌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삶을 보고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가든지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라 하고 자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맞추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 자신을 좀 던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륜으로, 내 경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큰 믿음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복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이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점점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과 같은 삶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윗의 삶을 닮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감화 감동하시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는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장성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좀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예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편지입니다. 안심하시고 천천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곁에 사랑하는 이들과 사는 것 그 소망을
원하네.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 원하네. 내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니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네. 주님 곁에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 원하네. 내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니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네. 그리스도